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제가 한 몇 년 전까지 한 3년 전까지도 이 해가 바뀌는 것에 있어가지고 개념이 좀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작년서부터는 그냥 해가 바뀌는 것에 개념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 달이 되고 이러면서 이 달 가는 거 이런 거는 이제는 개념이 별로 안 생겨요. 솔로몬이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주의 목전에 천년이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음이니이다. 그렇게 시편 90편에서 솔로몬이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 표현을 적었어요. 저는 옛날에 이걸 보면서 와, 천년 어마무시하잖아요. 안 그래요? 천년 어마무시한 시간이죠. 우리 사람을 때, 야, 솔로몬 진짜로 참 솔로몬답다. 과장법도 참 크게 쓰는구나. 100년도 아니고 1000년 단위로 막 주님 앞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구나 이렇게 싶었거든요. 근데 내 나이 이제 아직 나 60 안 됐잖아요. 60 안 됐는데 이게 이해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무드셀라가 969년 살았죠. 이런 게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나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 사람들 그렇게 오래 살면 야 진짜 지루하겠다. 여러분들은 성경 보면서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진짜 지루하겠다 이런 생각 들었었는데, 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오래 살게 될수록 세상에 이렇게 적응이 될수록 시간에 엄청 적응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뭐 20대 때는 시속 20km, 30대 때는 30km, 이렇게 뭐 이제 50대, 60대 이럴 때는 뭐 시속 여러분들도 이런 말 들어봤죠? 야, 근데 시간이 진짜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데 아침에 눈 떴다 싶으면 저녁 때 벌써 저녁 때이고 하루가요 1도 지루하질 않아요. 정말로 훅훅훅훅 지나가거든요. 그렇다면은 어때요? 우리 인생도 이렇게 훅훅 지나가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도 이렇게 우리의 시간이 지나간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이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이 목적을 향해서 분명히 쫙 나아가야 되지, 이리 한번 갔다가 넘어지고 저리 한번 갔다가 넘어지고 이리 갔다가 일어서서 막 툴툴 털고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은 벌써 이게 주님 배울 때가 가까워져 있는 거예요. 이 참 그렇게 되면은 안 되겠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두신 나의 소명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나를 성도로 부르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성도로 부르시고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걸 항상 분명하게 하면서 이것에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목적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명백한 목적입니다. 아멘. 그렇다면은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배워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무엇이 사랑이냐? 어떤 것이 사랑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잘 배우고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 제가 이거는 참 이 주제하고 좀 이렇게 곁나갔는데 이렇게 생각이 확 들어와서 드립니다. 요즘에 20대들이 완전히 선교지라고 그러잖아요. 20대가 복음화율이 5%랍니다. 55%.
20대가 완전히 그 사람들은요. 그런데 이 종교성은 또 그대로 있대요. 이 타로 알죠, 여러분들? 이게 타로가 얼마나 이게 발전한다 그래야 되나요? 타로 카드가 종류가 그렇게 많답니다. 내가 타로 뭐 이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나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종류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성도의 숫자는 줄고 있지만 점집들이 엄청나게 성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타로 이런 거는 20대들한테 엄청나게 먹힙니다. 그래서 20대가 조사를 해보면 자기는 교회는 안 나가지만 자기가 기독교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비율은 더 높습니다. 진짜로 20대면은 우리 아이들 제 자녀들 딱 그 나이잖아요. 지금 얘네들이 다 20대 중반 딱 그 핵심 나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아이들이 10대, 20대 때에 늘 많이 들었던 소리들이 뭡니까? 교회의 중직자 분들이 그 아이들 공부시킨다고, 공부하라고 주일 예배를 안 보냅니다. 교회에 있으면 부목사님들, 중고등부 담당 교육자들이 너무 힘들었던 게 뭐냐? 중직자들 자녀가 예배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중직자들이 목사님이나 장로님의 교회 장분들이 뭐냐? 자녀들 그 시간에 과외 선생 불러서 그룹으로 공부시켰잖아요. 이거 뭐 저만 아는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들한테 진짜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이거를 분명히 하고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됩니다. 아멘. 그 아이들 그때에 다들 그랬습니다. 일단 좋은 대학 들어가고 그러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고. 걔네들이 못해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 신앙이 어디 가겠느냐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인생에 가장 힘든 우리나라 이 시스템 안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갈급한 그 고등학교 2, 3학년 시기 때에, 그렇게 힘든 그 시기 때에 신앙을 못 배운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20대 이제 내 맘대로 하고 막 재밌는 것도 너무 많고 자유가 넘치는데 교회에 오겠습니까? 이게 정말 이거 기존 이렇게 교회 안에 있었던 진짜 신앙의 선배님들이 얼마나 제대로 핵심을 제대로 짚지 못했는지 이거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내가 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시대의 죄입니다. 이게 우리 이거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어디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자녀들을 키워야 되고 내 삶을 어디에 분명한 목적을 두고 내 삶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 우리가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때까지 우리가 이제 사랑의 왜곡에 대해서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진리 안에서 우리가요 정직하게 비춰보지 않으면은요 이 사랑이 왜곡되는 게 이렇게 되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봐봐요. 지금 그 20대들이 지금 선교지라고 하는데 그 20대들이 진짜 10대 때 정말 힘들 때 공부하느라고 힘들고 그 청소년기 그 스트레스로 힘들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그들을 인도하는 거. 그들이 주일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안식하면서 이 공부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그때
그 하나님 앞에 진짜 그 관계성 안에서 평화를 누리면서 그 힘을 공급받는 그거를 배우는 게 진짜 사랑이지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들이 과외 선생님을 데려다가 공부시키고 그들을 학원에 보내는 것이, 학원 특강에 보내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분들이 이것이 사랑이 아니고 이것이 사랑의 진짜 왜곡이다. 그 인생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식을 그렇게 교육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자기 딴에는 어때요? 자기 나름대로는 자식 잘 되라고, 내 자식 좋은 대학 가서 잘 되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요, 내 안에서 진짜 정직한 마음이 뭘 잡아야 됩니다. 분명히 그분들도요 어느 때는 분명히 들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먼저 아이들이 주님 앞에서 예배 드리며 주님 앞에서 공부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주님 앞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진짜 그렇게 힘들 때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런 소리를 그 엄마 아빠들도 한 번씩은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저는 분명히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양심이 찔렸을까요? 안 찔렸을까요? 찔렸습니다. 그런데 그 찔리는 양심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깊이 숨어 계시면서 당신의 뜻을 이렇게 탁 숨겨놓고 우리한테 눈으로 싹 가리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다 보이십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그렇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이셔요. 자, 시편 8편에 보면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께서 만들어 놓으신 주님의 하늘과 그 별들을 보니 주님을 압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죠? 그 1절, 3절에 2절에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은 주님께서 젖먹이들의 입과 어린 아이들의 입을 통하여서 주님의 권능을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니까 이게 자연을 통해서 이 밤하늘에 보여지는 그 우주의 모습, 하늘의 모습, 이게 가장 장엄하지요. 지금 이 시대는 참 그게 안 보이는 게 진짜 안타깝습니다만 여러분들 일부러 시간을 내서라도 깊이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 데리고 가서. 정말로 그걸 보면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잠잠하게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들이 아주 주님은 곳곳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냐? 어린 아이들이라도 젖먹이조차도 어린 아이들조차도 마음의 정직함으로 정결함으로 바라보면은 겸손함으로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계속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자식 키우면 안 된다. 주일날 네 자식 좋은 대학 보내려고 주일날 그렇게 공부시키고 있고 그 아이가 주일날 주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안식하는 것을 방해하고 네가 방해하고 있으면은 안 된다라고 주님은 늘상 말씀하셨어요. 알게 하셨어요. 그런데 어때요? 나의 염려와 나의 두려움이 내가 이 세상의 것이 더 좋아 보이는 나의 정욕이 더 컸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내 자식을 교육시키는 목적, 그리고 그 아이가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다 알게 하셔요. 우리한테의 마음에 이 거짓이 없고 교만한 마음이 없다라면은,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요, 정말 이 하나님을 다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상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다윗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요, 시편 51편 4절에 한번 찾아볼까요? 51편 4절에 참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은 표현을 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51편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다윗이 주께만 범죄했습니까? 이 표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그러냐 하니까요, 다윗은 자기 죄가, 다윗은 누구입니까? 그때의 왕입니다. 얼마나 큰 권세가 있는지 모든 여자들을 다 취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지요? 다윗이 봐봐요. 다윗이 바세바하고 간음했던 것을 요압이 몰랐을까요? 자, 그것은 몰랐다 치더라도 요압이 군대에 있었으니까, 전쟁에 있었으니까 요압이 우리아를 죽이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악이라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아는 다윗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왜요? 왕의 명령입니다. 왕의 명령. 그것에 대해서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이 끝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바세바를 이제 궁으로 데리고 왔지요. 그리고 바세바가 배가 부르고 아기를 낳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다 보면서 요압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이 장관들이, 다른 신하들이 그거를 몰랐겠습니까? 다 알았지요. 다 알았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악을 지금 바세바에게 간음했고 바세바 때문에 우리아를 죽였다라는 거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이것을 정죄할 수 있는 권력이 다윗 옆에 없습니다. 다윗 옆에 없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꾸짖었을 때에 다윗이 두려워한 게 나단 선지자를 두려워했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지, 나단 선지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제사장들이 다 일어나서 와서 다윗을 정죄한다고 해도 다윗의 권력은 그거보다 더 큽니다. 근데 다윗이 진짜 자기 안에서 슬펐던 게 뭐가 슬펐습니까? 나의 이 죄가 하나님 앞에서의 죄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진짜 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라는 것이 다윗이 구구절절히 깨달아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침상을 띄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저는 진짜 다윗이 잘 절규하지 않았을까, 온 왕궁이 떠나가도록 하나님 앞에서 울며 진짜 그렇게 통곡하며 회개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쓰는 표현이 뭡니까? 주님,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내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나를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니까 내가 이런 죄를 범하고도 너무나 당당하게 내가 뭔 죄 졌어? 너무나 당당하게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우리아 죽이라고 편지까지 써서 보내서 우리아를 죽이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결하게 있지 않으면요, 사랑의 왜곡이 일어나고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고 너무 두려운 겁니다. 너무 두려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면은요, 우리 안에서 계속 어때요? 고집이 강화됩니다. 내 생각이 자꾸 강화되어지고요. 이게 누군가, 자, 제가 계속 예를 들겠습니다. 자식들을 10대 때,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면서 주일날도 늘상 학원 보내고 과외 선생 내려다가 공부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20대 때는 이 아이들이 신앙생활 할 거다? 이거 진짜, 이거는 뭐 바보가 아닌 이상은 뭐 조금만 생각하면 모를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모를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귀에는, 그 부모님들의 귀에는 그 말이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안 들렸습니다. 왜요? 자기 안에서 자기 생각을 고집으로 계속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런 말 하면 어때요? 그 사람이 이제 미워지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참 답답해 보이고 미워지지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요, 이 사랑의 개념에 대해서 더 잘 알려면 죄에 대해서도 이 개념적으로 우리가 좀 깊이 알아야 됩니다. 이게 연결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죄가 어떻습니까? 제가 이거를 준비하고 또 이렇게 아주 참 어려운 책을 깊이 요즘에 하나 읽고 있는데, 그분이 이 죄에 대해서 아주 정리를 잘 해놨어요. 케르케고는 그런 말을 합니다. 죄는 개별적으로 정의되지 않는다 이랬어요. 이게 뭔 말인가 내가 보고 이렇게 깊이 보니까, 죄는요, 죄가 우리가 법률 용어로 하면은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법률로 들어가면은 죄가 어때요? 이 가해자의 입장이 있지요. 피해자의 입장이 있지요. 또 이 죄가 문화권에 따라서 죄의 개념이, 이제 범죄하는 것 말입니다. 죄의 개념이 어떻습니까? 또 달라지지요. 이 개별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또 이 죄를 진짜 그 사람의 어떤 특성, 또 그 상황, 그렇게 다 세밀하게 들어가가지고 어떤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에 어떤 이것이 절대적인 죄다라고 딱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겠구나 라고 저는 그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은 하는 말이, 죄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있을 때 죄가 정의된다 라고 이제 쭉 이제 말을 하는데, 죄는요, 명확하게 우리가 이거를 봐봐요. 우리가 보통은 죄를 뭘로 이제 우리가 이게 죄냐 아니냐를 말을 하냐면은, 덕을 세우느냐 못 세우느냐 이거를 가지고 죄를 논의합니다. 그러니까는 뭐냐, 이것이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렇게 바리새인과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유대 지도자들은 무엇으로 죄라 아니다라를 정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율법대로 행하였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죄를 정했지요.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을 죄인이다, 악이다라고 지적할 때 무엇으로 이 사람들의 죄를 지적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율법으로 죄의 기준을 삼는 것, 절대적인 죄의 기준으로 삼는 것, 그거를 가지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율법으로 내가 죄를,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율법으로 내가 율법을 안 어겼으면 나는 의인이고, 율법을 어겼으면 그 사람은 죄인이고,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어떻게,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을 꺾어서 먹고, 이 사람들에게 다 율법을 범한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메시아로 평가할 때도 그랬습니다. 저 사람이 메시아라면 어떻게 저렇게 율법을 자꾸 어기느냐. 메시아라면 율법을 어기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수님도 그걸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 너희들은 근채와 박하와 회향의 11조는 들으면서 이렇게 자잘한 것까지 다 율법을 따지면서 율법에 더 소중한 의와 인가심은 버렸도다 라고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행하여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시지요.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죄가 우리가 어떤 게 죄냐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보는 것이 알려면은요, 죄는 우리가 어떤 덕을 세우느냐 아니냐 그게 아니라 여기서 로마서 오늘 14장 23절에 있는 말씀,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이 다 죄니라. 죄니라. 죄의 반대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뭐다? 의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 그것만이 의다라는 겁니다. 그럼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다른 사람의 기준, 나는 이 사회의 어떤 기준,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나, 내 장래가 어떻게 될까, 내가 이렇게 하면 피해를 볼까, 이런 기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 혼자 하나님하고 독대하고 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 있잖아요. 이게 진리 안에서 말씀 믿음 있잖아요. 그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겁니다. 이것이 죄라는 겁니다. 베드로가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물고기가 이제 많이 이제 잡히니까 베드로가 막 엎드려서 그랬죠.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떠나소서 이랬죠. 죄인 뭡니까? 내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이 뜻이잖아요. 자,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내가 죄인이로소이다라고 베드로가 깨달은 것과 다른, 지금 이때까지 제가 말하는 게 어때요?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같은 죄의 개념입니까? 다른 죄의 개념입니까? 다르죠. 다릅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자기가 죄인이구나라고 깨달은 것은 단지 예수님이 너무 비범하신 거야. 범상치가 않아. 예수님이. 와, 예수님은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알아.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야. 나하고 수준이 다른 분이야. 이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예수님, 나는 이때까지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다고 해도 예수님의 매일 인정하지 않았는데, 전혀 나하고는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내 배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물고기 잡히는 거 보니까, 예수님을 내가 이때까지 알은 것을 엄청나게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이 비범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제가 이때까지 인정하지 않았던 거 죄인입니다. 저는 예수님하고 비교가 안 되는 존재입니다. 하고 죄인입니다. 하고 예수님께 고백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죄의 개념과 지금 이 죄의 개념이 같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이 죄를 아는 깊이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는 일반적으로 베드로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을 했지, 진짜 죄인에 대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죄인에 대한 고백이었다면은 실질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함께 있으면서 그렇게 참 엉터리 같은 행동들을 하지 않았겠지요. 베드로가 진짜 자기의 죄를 본 것은
닭이 울 때에 진짜 자기 그때에 엉엉 울면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했을 때에 그때의 죄가 진짜 자기 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자기 죄를 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요 사랑이라고 말할 때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랑을 볼 때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하고의 관계성 안에서 사랑을 보아야 됩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내 감정이 간다고 내 마음이 좋다고 내한테 뭔가가 나의 욕구가 만족되는 거 이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안 돼요. 이렇게 되면은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로 살아가는 길을 굽게 만듭니다. 많은 부모들은요, 자식들을 참 사랑합니다. 사랑하지요.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라고 자식들한테 베푸는 부모의 그 사랑의 행동이 어때요? 왜곡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요? 그것이 자기의 나름대로 내 기준에 근거해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렇게 해야지만 네가 잘 된다. 자식들 잘 되라고 그렇게 주일날 때도 또 열심히 공부시켰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면 뭐합니까? 주님을 떠났어요. 20대가 다 주님을 떠났어요. 그 20대의 부모들이 지금 교회에 남아있는 50대들 아닙니까? 우리나라 교회에 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50대들의 자녀가 20대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다 자녀들에게 사랑을 줬습니다. 사랑을 줬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지 우리는 깊이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진리 앞에서 그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정직함이 있을 때에 진짜 그 사랑이 제대로 우리 인생의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랑 안에서 자녀들이 예배자로 세워지도록 정말 인생이 제일 그렇게 힘들게 공부하는 그때에 주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면 그때에 주일날 안식하는 예수 안에서 주일날 정말 안식하는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면은 그 안식의 소중한 그 안식의 새로운 파워, 안식에서 얻는 새 힘, 그것을 그때에 경험하지 못한다면은 그들의 인생이 길을 잃어버립니다. 초점을 잃어버립니다. 이것을 바르게 가르치는 거, 이것을 볼 수 있는 힘은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올바르게 알 때에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예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 공부를 안 시키고요. 주일날 학원 안 보내고 내 자식만 학원 안 보내고 내 자식만 가야 안 하고 내 자식하고 경쟁하는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저 열심히 하는 그 친구들하고 경쟁했을 때 당연히 그 친구들이 더 좋은 대학 갈 확률이 더 높습니다. 점수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한다면 그거 감내해야지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되느냐?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되는 겁니다. 신앙인의 눈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담대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쫙 밀고 나가는 힘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가요, 진리 안에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또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진리 안에서 산다는 게 무엇인지, 또한 우리는 이 진리를 가지고 우리 인생, 이 짧은 인생 무엇이 소중한지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요, 하나님 이것을 붙잡을 수 있는 그 힘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죄를 명확하게 보고 사랑을 명확하게 알고 내 고집으로 나의 어리석음을 자꾸만 변호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